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포션 578호 네 번째, 제목이 바에라 나타나시니라, 이런 제목이네요.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술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바에라거든요.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쭉 이어지죠. 자,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장막, 그 사막에, 네게브 사막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세 분이 나타나셨는데 범접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근데 제가 아브라함이 이분들 앞에서 나가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잠시 머물러 가세요 하고, 그 옆에 이제 사라가 있는 그림인데, 이렇게요, 사라가.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분들의 발을 씻겨요. 물론 이게 고대 그 사막 유목 민족들의 습관이고 나그네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인데, 어쨌든 하여튼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사라는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서 발을 씻고 먹고 마시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이런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까지 영광을 극치로 돌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근데 왜 나타나셨을까? 그래, 나타나셨는데, 저도 예전에 이 히브리 뿌리 토라를 알기 전에는 이 나타난 의미를 전혀 몰랐는데,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타나셔서 먹고 마신 이 절차가 너무너무 언약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먹고 마심의 절차가 첫 번째 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요. 먹고 마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의 절차를 마치고 나서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또 먹고 마심이 나와요. 먹고 마심. 요 아브라함 때도 먹고 마심.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이미 언약을 맺은 상태인데요. 헷불 언약이 창세기 15장에서 있잖아요. 그 언약 이후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고, 시내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먹고 마심이 나타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새 언약을 맺는 그 자리거든요. 새 언약을 위한 나의 피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6장 부분에서 26장 한 5절, 요때부터 26장 한 25절부터 29절까지 나가요. 29장까지요. 이렇게 해서요. 근데 여러분들 주목해 주실 게, 요때는 하나님이 실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실체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불로 나타나신, 시내산 위에 불로 나타나신 그분과 함께 시내산 밑에서 70인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신, 그러니까 실체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불로서 상징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마실 때는 실체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2 제자들과 함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26장 29절에 나머지 한 잔을 아직 미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한 잔은 아버지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주를 먹지 아니라. 그래서 요 의미가 보니까 이게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미완성. 먹고 마심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던 미완성. 여기서는 완성.
그다음에 여기는 실체가 없는 부분, 여기는 실체도 나타나셨는데 나머지 한 잔을 마무리 져야 이 먹고 마심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신학적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이 6월절 만찬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음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후로 12사도 외에 이 만찬 안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 주님 강림하시기 전까지 이 언약, 새 언약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언약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이 부분이 그대로 바로 예수님과 혼인 서약 안에 들어온다는 이 축복의 이 절차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오면은 이 언약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가지면서 이 언약 안에 참여한다는 상징적 그런 표현이고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나타나셨나 먹고 마신 이 부분이 아주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슈라서 여러분 잘 한번 끝까지 따라오시길 소망합니다. 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세 분의 하나님의 일행과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육신으로 오신 이분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제안을 하셔요. 제안을 하시면서 나와 결혼해 주겠니?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여기에서 먹고 마심,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때 나타난 먹고 마심이 여기 와서들이 재현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먹고 마심 이후에 이삭이 번제로 드려졌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언약, 새 언약의 보증 그 피로 이렇게 제물로 드려진, 영혼의 속건 제물로 드려진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이렇게 여러 부분으로 내러티브로 이렇게 나타났던 이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과 이 언약, 새 언약의 이 기간 위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강림하시면 끝나는 그 마지막 세대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가 through whom 그래요. 이 through는 처음서부터 과정과 끝까지 모두 다 한 분께서 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He made the universe,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토라 포션 때 제가 함께 했지만 보이는 세상은 6일 만에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6천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이렇게 유추하기는 보이는 세상은 6일 정도의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보이지 않는 세상은 바로 이 아들의 생명을 드린 나머지 6일 동안은 있으라 했으니까 다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6천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 속사람의 재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피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유니버스보다 1000배 이상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만큼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인 것을 확신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8장 5절 이하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요. 자, 8절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신학적 흐름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요. 자, 바로 제안,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땅을 너한테 주고 자손도 주려 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에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면서 수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을 한 10년 후쯤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하늘에서 이렇게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가 회복되거든요. righteousness, 체다카. 그리고 나서 이제 헷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언약이 피의 비준이거든요. 이렇게 피의 비준.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양쪽에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피를 흘려놓고 그 가운데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셨죠. 횃불이. 물론 이때는 아브라함도 그대로 이 제물을 준비하면서 피를 묻히면서 상징적으로 쌍방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었어요. 쌍방이 동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 언약을 어기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파기돼서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피값을 이렇게 제공한, 피값을 지불한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다음에 피의 비준 이후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먹고 마심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의 내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변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절대 이걸 어길 수가 없어요. 이 흐름을 깨달은 바울 사도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이런 부분 중요성을 깨닫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즉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이렇게 먹고 마심이 성취된 그 언약은 그 이후의 언약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절대 깨트리지 못하는, 그래서 먹고 마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동시에 이 언약의 이 실체 되시는 바로 이렇게 방문하셨던 이분이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시는 겁니다. 제안하시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이루시면서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이 천국 복음인데, 이 복음을 가나안 땅 전체에다가 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마지막 3년 반 마무리 짓는 그 6월절에 이렇게 12제자들과 모여서 먹고 마심에 대한 이 사건을 재현하시면서 이제 이 언약은, 이 만찬 먹고 마심이 이루어지는 이 언약은 결코 깨트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아직 미완성, 아까 말씀드렸죠. 미완성의 이 먹고 마심이거든요. 그래서 이후로 2000년이 지난 현재까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왜 구원 얻느냐? 바로 이 언약 안에 참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제한, 수락, 다음에 피의 비준, 그다음에 먹고 마심의 마무리가 남아있는, 아직까지 언약의 미완성 상태. 그래서 이방인들이 들어갈 여지가 있는 이런 축복의 언약이란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먹고 마심 후에, 즉 언약이 확정된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갈대아 울에서 75세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거든요. 그렇게 24년까지를 이 언약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수용할 만한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이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절차를 맺는. 자,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되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약속된 아들을 그냥 계속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시길래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랬더니 그건 네 아들 진짜가 아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여기서 웃는다는 건 이제 차크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비웃었다는 얘기에 피식하고 웃었다는 얘기거든요. 아유, 그럴 수가 있나. 내 나이가 벌써 90이고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뭔 소리 하시나 그래요. 13절.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길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리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선언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리라니까 그래요. 자, 이런 흐름은 똑같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심부름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선언해요. 여기서는 이제 90세 된 노인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여기는 아직 남자 손도 안 만져본 처녀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선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거룩해질지어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자, 여기서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이제 능력을 덮으시니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이제 성적인 그런 관계의 의미가 있어요.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겠느냐. 동일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우리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십계명의 말씀으로 휘저어요. 너는 나 외에는 탐내지 말지나 거짓말할지 마. 이런 부분들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속 사람을 휘저어요. 그때 우리 속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하면서 우리 속 사람이 자꾸만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성화의 여정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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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순종의 그런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언 말씀대로 1년 후에 아들을 얻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이삭이라는 게 이제 이츠학 이게 이츠학이란 말이거든요. 이츠학 히브리어란 말입니다. 그래 차하크에다가 이렇게 요들을 붙여가지고 여기 미완료거든요. 미완료. 그래서 웃는 요 차크란 단어에다가 계속 웃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만 웃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서 우리 속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속 사람은 계속 이 웃는다 기쁨의 웃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안에 넘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오시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고요. 그 아들이 태어날 때 100세고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다 웃으리로다. 그래 지금 이 얘기를 듣는 4000년 전에 이 얘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웃음이 넘치잖아요. 그래요. 자, 이 기쁨이 요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마리아에게 정말 잉태돼가지고 1년 후에 아들이 낳았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14절에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보통 히브리 관점으로 볼 때 초막절 가을에 이제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간 걸로 저들이 유추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이 땅에 오셨어요.
장막절이 이 땅에 오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장막을 이 땅에 펼치니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분의 천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셨는데요.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렇게 심판으로 보내주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인 롯을,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5번의 협상 결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았어요. 창세기 19장 1절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군이 그들이 먹으니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보아 돌아왔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 이런 장면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죠. 이 노아의 방주 안에 그러니까 통나무 사이 하나 사이의 구원과 그다음에 심판이 갈렸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맺은 이 언약은 이 안에 들어가야 산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심판은 물심판이었어요. 자, 이후로 베드로 사도의 그 종말론 관점에 보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구원받을 백성들은 공주로 끌어올리고 땅에 남은 자들은 불에 태운다. 하늘과 땅은 다 태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에 대한 본보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거든요. 불심판. 마치 미사일 공격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심판이 완전히 제거됐고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던 롯의 아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아픈 그러한 그 현장이 보이네요. 롯과 두 딸과 이렇게 피신하는 과정에서 그래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 사해 바로 옆에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고 현장에 가보니까 불에 화석화된 그런 땅들이 많이 보였어요. 막 푹신푹신합니다. 불에 탄 흙들. 그래요. 그래서 오고 오는 많은 그 악한 자들에게 이런 불심판에 대한 마지막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셔요. 결과적으로 베드로 심판, 베드로에게 보여준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도들이 이렇게 선언해요. 불심판에 대해서 예고돼 있다. 천하를 심판하기로 작정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으로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공주로 끌어올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휴거. 그래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을 공주로 전부 안전한 지대로 끌어올리고 나머지 하늘과 지구와 이런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계획이 지금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시는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심판하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즉 이 두 노아와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는 심판의 모습을 선언하면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뿐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핵심,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시고 베드로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즉 노아의 홍수 때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베드로 사도가 이걸 사건으로 본 거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그래요. 바로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주로 휴거되는 순간에 이 땅에서는 불심판이 일어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대주의나 역사적 전천 이런 분들이 우리 주님 강림하신 이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 천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그런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이런 종말론 교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이나 사도들의 관점과 많이 달라요.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구원받을 백성들, 즉 예수님의 신부 가운데는 공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아서 열매가 그대로 쭉정인, 그래서 알곡은 끌어올리고 쭉정이는 남는 이런 부분 속에서 불에 태워진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제가 요번에 그들이 2박 3일 동안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놀라요. 그리고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노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올바른 종말론, 그래 69일에 AD 27년부터 현재 2024년이거든요. 그래서 69일에와 70일의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성경을 올바로 보고 깨닫고 그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제 창세기 22장 사건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20세에서 130세 정도, 이렇게, 즉 이삭의 나이가 20에서 30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30세, 즉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라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30세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그 부분은 뭐 이렇게 부정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33세 되셨을 때,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 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요 사이가 2000년의 기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주님 모시기 2000년 전에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아들 이삭의 몸에 번제 제목을 이고 이렇게 따라 올라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칼과 불을 갖고 올라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동일한 장소에서 그대로 아들 예수께서 자기의 번제목을 짊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이 여기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통한 마음을 갖고 올라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래요.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난 모리아 산이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각을 뜨란 얘기입니다. 아들을 각을 뜨래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래서 모리아산에 2000년 전, 그 다음에 실제 상황 예수, 그래요. 동일하게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정말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들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스톱!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거와 똑같이 실제 상황으로 번제 제목이 매달렸는데 여기서는 스톱 소리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이렇게 쉬워요. 바로 이렇게 역사를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밑에 있는 우리들에게 피를 뿌려주시려고, 피를 뿌려주셔서 죄사함 받게 해주시려고 진짜 피를 흘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언약의 중보의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회개만 하면은 이 피가 공로가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속죄 제물이 되죠. 창세기 22장 7절 이하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딨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여호와 이래. 그래. 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셔. 준비된 제물이 이분이시고, 그래요.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거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뒤에 스톱. 그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언약에 대한 이 완전한
완전함을 여기서 언약에 대한 완전함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역사는 요 2000년 이후에 이루어질 이 십자가 사건으로 아주 그냥 막 초스피드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처벌받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필요했고요. 그래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사용하셔서 당시 중동 전 지역에 길을 닦아서 복음의 도로를 만드시고요. 그래, 이게 바로 역사거든요. 창세기 22장 이하에 그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퍼펙트 경외.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종말에 이 짐승의 표가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힘은 100% 하나님께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믿음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의 순종에 대한 그 강도, 그 진액, 이 부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셔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대속 제물이죠.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갖고 마귀를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영의 몸이 퍼펙트한 신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처럼 영적으로 전혀 마귀의 흔적이 없는 퍼펙트한 처녀. 그래요. 예수 때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순종하면서 이 거룩이 이루어지거든요.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에 대한 이 엄청난 이 여건을 그렇게 무시하는지 몰라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 신부단장의 길이고요. 다시 한번 중요한 장면이니까 여기서 한번 재반복해 볼까요?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 쭉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하면서 여기 제안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천하 만민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의 흐름이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할례라는 육신의 순종을 통하여 이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거든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렇게 이방인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해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보면서 메시아를 눈으로 보는 이런 축복을 덧입어요. 자, 그리고 이제 69일 후에 한일의 중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 그리고 이분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이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봤던 부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보고 과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대속 제물로 양을 받고. 근데 이때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2000년 후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분은 창세 전에 이미 창조주시잖아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요. 그래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요. 이 혈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통해서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분이 신랑이시다 이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중매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가지고 우리로 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바로 이분에게 중매함이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결론에 이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에 이르라 그래요.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본받는 이런 흐름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렇게.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 여기서 부활 신앙을 받죠. 결과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짐승의 표 이 환난은 육신의 죽음을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속사람을 부활시킬 것 그래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면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 부분까지도 아버지께 맡기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육신의 몸 정도는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고 즉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 믿음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즉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즉 우리가 본받을 부분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순종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모범을 보이셨다는 얘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건지. 에베소 4장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여기서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완전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 거룩은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여정이고요. 의롭게 되는 건 오직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이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 언약을 마음 안에 순종하면서 이분과 똑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해야 하는 게 거룩이거든요.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이게 바로 토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절기와 이런 부분들, 즉 하늘나라의 말씀에 대한 이런 풍습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바로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계명대로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절기 때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에 또 가을절기, 나팔절, 초막절, 대속절 이 흐름에 따라서 일련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살다 보면 5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도 100%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여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와요. 순수한 믿음을 갖고 하늘나라 백성의 DNA를 갖고 이 세상과 짝하지 않은 마귀와 짝하지 않은 그런 신부들을 찾으러 오시는데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일요일은 여호와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 아닌 마귀가 미혹된 인간들과 함께 맞아놓은 그러한 일요일 예배 바알에게 드리는 일요일 태양신 숭배하는 이 날은 결코 주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의 주인 거룩한 십계명과 샤반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